1절만 다시 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유와 회복과 영혼 구원과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치 기도하고요. 우리 모든 교회 예배에 특별히 금요일과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한 시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록 말씀을 잘 배워나가며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또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12가정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시도록 오늘 이슬람 사역을 하는 김기학 정마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스코틀랜드의 컬럼 잭 목사님, 니키킹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완전히 좀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들이 참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큐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계시록 말씀을 잘 배워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러한 귀한 동역자들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정마태 또 김기학 선교사님을 기억하오니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슬람 사역들이 참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스코틀랜드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붐들이 일어나도 우리 컬럼잭 목사님의 참 코너스톤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니키킹 선교사님에게도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우리들을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또 구원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어디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음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의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 학계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유다가 이제 다 잡혀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 학계도 같이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선포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째 달에 다리오 왕이 2년째 되는 6째 달에 이제 선지자 학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당시 이제 유다 총독 유대를 총괄해서 그 지배했던 자가 스룹바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마 제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자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아직 집을 지을 때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기 지을 집 살아갈 일들이 더 먼저 이들을 가운데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4절에 보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으냐 옳으냐. 이 편벽한 이런 단어를 쓰나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건 좀 바꿔주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꾸며진 걸 말하는 거예요. 단어가 화려하게 꾸며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사람들이 귀환해서 좀 몇 년 동안 거주하면서 성전을 재건한 게 먼저 재건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 집을 재건하고 집에 사는 일에 자기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가 지금 살아오는 삶에 대해서 잘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뿌려도 너희가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확이 아주 풍성하게 나지 않았다는 거죠. 마실지라도 마실 물도 적고 입을 옷도 적고 또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주머니에 넣음이라. 구멍이 떨어졌으니까 뭐 싹을 받아도 자꾸 돈이 또 흘러가는 거죠.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너희가 지금 살아오는 삶에 대해서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6절 말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 자기 일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자기 일에만 집중한단 말이죠. 9절에도 보세요. 9절에도 보면 내 집이 황폐하였을 때,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9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집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슬도 그치고 땅의 산물도 그쳤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죠. 11절에도 보니까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들, 가축손, 이 모든 수고한 일에 한재라는 건 가뭄을 말하는 거죠. 가뭄이 들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심적인 일이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제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도 구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일 다 해야 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일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될 그런 많은 농산물, 삶의 여러 가지 축복들, 은혜들을, 은총들을 이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반대자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반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자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학개에게 임한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한 지 16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보다도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일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주님의 피로써 사신 이 교회,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생각하고 있고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나의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잘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 중심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중심, 기도의 중심,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들, 가능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 새벽 예배로부터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그 당시 구약에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 또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이 12절에 학개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거는 이제 이들의 삶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학개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은 환경과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제발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의 마음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이 감동이라는 것이 다 영어 단어에 보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었다, 자극시켜 주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이 일을 하도록 감동시켜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들이 15절이면 여섯째 날 24일 만에 이제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여호와의 전이 뭡니까?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여호와의 전인 것이죠. 우리 여호와의 전에 지금 누가 살아계십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된 우리 마음, 우리 몸을, 이 성전된 우리 몸을 잘 우리는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3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하죠. 여기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신약에 와서는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전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성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 말씀대로 감동시키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성전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이 구약에서 성전 건축의 의미이고 우리 신약의 성전의 건축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 우리의 내면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잘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종말이 되면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의 일보다도 자기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며 먹고 마시며 세상 일들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구약의 성도들도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먹고 마시고 집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필요한지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6년 동안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